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영롱한 봄기운의 한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세요. 저희 산정교회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의해 심어진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청년들에게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성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새싹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혜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정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준 청년의 말씀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절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나. 아멘. 신혜신 목사님의 갑옷을 벗고 물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만은 그 청년들이 일어나 다시금 교회의 등불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MBC가 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개신교 이단 종파들 중에 4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JMS, 정병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내용이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거짓 교리에 세뇌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망가지는 현실을 보고 앉아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막 이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막 울부짖는 그 모습 보게 되어지면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사냥감으로 삼고 있는 이 이단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존재합니다. GMS뿐만 아니시죠. 신천지도 그렇고요. 신천지 가보면은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거기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넋두리로 말한 말처럼 교회 안에는 지금 청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신천지에 청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이 청년들이 이단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가?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왜 교회 안에는 요즘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 이야기처럼 그 피리 부는 소리에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현대연구소라고 하는 이단 연구소에 올라와 있는 글을 좀 잠시 살펴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청년들의 불안한 심리와 오늘 이 사회의 환경이 주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양극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양극화는 소외 계층을 양성해내죠, 그죠? 사회적으로 불안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또한 정부는 그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규직은 축소되어지고 비정규직, 임시직 비율이 지금 일반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월급의 차이도 절반 가까이 차이 나버리잖아요. 게다가 2020년부터 불어닥쳤던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위축은 더욱더 사회 고용을 축소시키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 교대하면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교대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교대에 미달되어지는 학교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교대를 지금 졸업해도 서울 같은 경우 140몇 명인데요. 전부 임시대기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작년에 졸업했던 그 대기자가 올해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현실도 참 퍽퍽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회 고용 불안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불어닥쳤는데 이로 인한 최대 희생양이 바로 청년 계층입니다. 물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극심한 실업 문제, 불투명한 미래로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에게 지금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래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그 절망의 마음을 담아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M4 세대 혹은 니트족이란 말입니다. 니트족이란 그 영어 첫 글자만 뽑아서 만든 단어인데 진학한다든지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직할 생각도 없습니다. 주로 부모의 기생에서 살면서 돈이 필요할 경우 한 주간 하루 이틀 정도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를 해서 그 돈 벌어서 이제 자기 생활을 충당하는 그런 청년들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M4 세대라는 말도 또 아마 아실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이런 것들을 포기한 청년들을 이끌어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게 직장 취업도 불안하고 쥐꼬리가 만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연애, 결혼, 더 나아가서 이제 출산 그런 것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단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기본적인 행복권마저도 위협받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20대 청년들 3분의 1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여러 은행에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학교 학비한다고 대출 받았던 것이 졸업하자마자 사회 나가자마자 계속 빚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반듯한 직장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갚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입니다. 바로 이단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짜놓은 함정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영혼과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청년들을 이단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성교회의 변화되지 못한 교회의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성교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불안과 아픔 상처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체제와 시스템이 기성교회에는 아직까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기성세대들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신앙의 분위기, 예배, 그거로 지금 쭉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그대로 기성세대, 어른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언어, 청년들의 욕구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온전히 기성세대의 문화만 쭉 지금 짜여져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품어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만 야기되는 거죠. 자,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대학 나와서 직업도 없이 그냥 편의점 알바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신가요? 이해됩니까? 번듯한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이 이해됩니까? 오히려 그런 청년들에게 똑바른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지라고 핀잔 주기가 일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났는데 요즘 많이 편의점 알바합니다. 너 대학 나와가지고 뭐 알바하고 있냐? 취업할 생각 안 하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 언제 하느냐? 왜 결혼 안 하느냐?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충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는 아이들에게 너 어느 대학 갔냐?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학 졸업한 청년들에게 너 어느 직장 다니냐라고 혹시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말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억울하죠. 그렇죠? 나름대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묻는 말들인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데, 그죠? 그죠? 저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싫다고 한다고 하니. 자, 그런데 문제는 기성세대가 맞다, 혹은 젊은 세대가 틀렸다, 혹은 반대로 기성세대가 틀렸고, 우리 젊은이들이 맞다. 이게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그들 또한 그들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외국인이 한 명 버스 정거장에 서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막 물어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생겨가지고 제가 도와주려고 탁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막 저를 또 쳐다보고 있죠.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영어가 아니고 러시아 말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죠? 소통이 되어야 대화가 되는데 전혀 다른 말들 해버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의 언어와 지금 청년들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겉들고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기성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의 그 기성복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바로 이런 현상을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골리앗이 저 앞에서 막 싸움을 부추깁니다.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요.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이.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의 갑옷과 무장들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갑옷과 노투구, 칼은 성인 사울에게 맞추어져 있는 옷이죠. 그러니 덩치가 작은 이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갑옷이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거죠. 불편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그냥 벗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이 장면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성세대의 경험,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입히려고 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니 자유분방한 이 청년들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답답한 거예요. 즉 이런 문화를 가진 교회가 그들에게는 답답한 현실로 다가오고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이 청년들에게 나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실 거예요. 사춘기 때가 되어져가지고 참 힘듭니다만은 요즘 이 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 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재단에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준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와 다르게 이 아이를 대면하여 대화할 때에는 기성세대의 나의 기준대로 자꾸만 아이를 책망을 해버려요. 내 기준대로 아이를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학교 성적에 목매달립니다. 제 자신이. 입만 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하고 현실적인 이 아이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까닭에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 세대 때 양육받았던 그대로를 이 아이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인생을 개척해 나가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면서 묵묵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청년들을 바라보는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한가 반성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청년들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신앙생활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 준비의 과정에 바로 이 다윗의 지혜를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온갖 전쟁 장비들과 비교해서 지금 다윗이 상대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물매와 돌 5개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바로 물매입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입니다. 이 물매는 평소에 그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도구잖아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평소에 자기가 잘해왔던 것, 그것 가지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쳐 이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 부모의 희망으로 입혀준 그 갑옷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벗어 던지고 남들이 갖추고 있는 그 스펙들 쫓아가지고 나도 스펙 쌓는다고 바쁜 청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골리앗이 뭘 입었다, 무엇을 갖추었다, 그거 쫓아 골리앗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잘해왔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하여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하는 길, 남들 다 가는 길, 그 길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신 달란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물매입니다.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아셔야죠.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스펙 쌓는다고 나도 스펙 쌓으려고 시간과 물질 허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에, 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잘 익혀서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현재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물매와 돌 5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남들은 지금 저런 화려한 골리앗의 거대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고작 이거밖에 없는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물매를 던짐에 정확하게 던지기 위하여 수천 번, 수만 번 돌리고 또 던지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실력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함께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골리앗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린 다윗에게 한 방에 무너진 골리앗이지만 아니에요. 골리앗은 거대합니다. 무섭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자신이 가지고 갔던 물매를 잘 돌리는 기술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행하였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에 가면은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가장 오래된 도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아주 고대 때부터 있어 왔던 도시입니다. 그 성이 가보면은 성벽도 두껍고요. 엄청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율법을 메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 날 7번을 돌고서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여리고성 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 전투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깟 아이성쯤이야. 그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이나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보면은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막 다 지시해 주었는데 아이성의 전투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올라간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올라갔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오히려 대패합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 올라갔던 그들은 대패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혼자 앞서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만 꾸고 스펙만 쌓고 이런저런 염려만 가득한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꾸미고 있던 그 화려함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청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청년의 때에 할 일 많죠. 그죠? 준비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할, 준비해야 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물매와 돌 5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요.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하여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실은 이 말씀 한 절 그냥 던져주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 청년회가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환상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아 상전재단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전 찬양도 인도하고 이 시간 각 청년들이 순서를 맡아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청년들이 이 88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산정재단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지고 미래의 축복의 씨앗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청년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이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박서연 청년이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청년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렸습니다. 청년의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 오후 1시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세 번째, 목포노회 목회자의 총회 안내입니다. 3월 14일 오전 11시 우리 예담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목포 장로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3월 18일 오전 11시 용당장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특송 담당은 6구역입니다. 기도회 제단을 쌓는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3여신도회입니다. 일곱 번째, 식사 제공 안내입니다. 김정자 집사님께서 공동식사에 홍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백독 안내입니다. 현재 백독 중 3독 완료 3명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하신 분은 정한나 집사님입니다. 다음은 교인 소식입니다. 박옥자 권사님께서 광주 선안병원에서 협착증 시술 예정입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3월 행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